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18페이지 정도에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을 때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해피 뉴 이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의 두 번째 날이자 2022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모두가 한 살씩 더 드셨겠군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한 살 더 먹는다는 게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누군가에게는 기대와 설렘일 수도 있겠고 누군가에게는 부담이나 막막함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새해를 맞이하고 나이를 먹는 게 마냥 좋았습니다. 얼른 내가 성장해서 어른이 돼서 자유를 만끽하고 싶은 생각이 컸거든요. 그런데 막상 어른이 되고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갈수록 어른이 되어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새해를 맞이하고 나이를 먹는다는 게 마냥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새해를 맞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새해에 계획한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갖고 계시나요? 아니면 새해에도 군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나 학업 중에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을 갖고 새해를 시작하고 계시나요? 오늘의 본문은 새해를 맞이한 사람은 아니지만 새로운 시작을 앞둔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인 여호수아의 시작 부분은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에 해당하는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마지막 구절을 보는 것이 여호수아의 시작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죠.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인 34장, 신명기 3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이 부분, 신명기의 마지막 이 부분을 두 가지의 키워드로 요약해보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직의 인수인계와 모세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지도자직을 넘겼을 때 여호수아에게도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그랬듯이 여호수아의 말에도 따르고 순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죠? 좋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뒤이어 나오는 모세에 대한 평가는 여호수아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다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는데 그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였고 애굽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앞에서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신 자였습니다. 즉 레전드였습니다. 야속하게도 신명기에 이어지는 오늘의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는 여호와의 종으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굉장히 무거운 부담감을 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새로운 시작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야속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세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음을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은 증언하고 여호수아의 시작 부분은 모세를 여호와의 종으로,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참 쉽지 않은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여호수아와 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이스라엘의 영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약속의 땅에 당도하지도 않았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과거에 모세에게 명하신 것보다 쉬운 일인가요? 혹은 가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약속의 땅으로 이끌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로 있던 그들을 탈출시키라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미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에 못지않게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였는지도 자신이 정복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군대 총사령관으로 모세를 지켜본 결과 모세는 정말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세에게 맡기신 것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어렵고 중대한 일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과거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한 결과 그 땅은 분명히 좋은 땅이었지만 그곳에 사는 이들은 크고 장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에는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선포했던 여호수아였지만 40년이 더 흘러서 지금 여호수아는 40년이나 더 늙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은 여호수아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시는데요. 여호수아의 평생에 여호수아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기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여호수아에게 큰 위로입니다. 뛰어난 지도자였던 자신의 선임자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자신과도 함께 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셔서 누구도 여호수아를 대적할 수 없고 반드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이 약속만큼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그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며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외면하거나 말씀에서 돌아서거나 이탈하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갈 때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즉 어떤 어려움이라도 돌파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여호수아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 말씀을 눈이 아닌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라고 했을 때는 눈으로 읽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눈으로 읽는 것뿐만 아니라 입으로 소리내어 읽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으로 읽음과 동시에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시편 119편 97절에도 말씀을 입으로 읽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시편 119편 9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읊조리나이다.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두고 있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소리내어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의 마지막인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또 한 번의 확신을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또 한 번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 확신이 여호수아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형통할 것이라는 그 확신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어떤 마음으로 맞이했느냐에 상관없이 새해는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누군가는 기쁨과 설렘으로 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도 있겠고, 또 누군가는 두려움과 막막함으로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또 기쁨과 설렘으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지만 한 해를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에 부딪힐 때도 있겠죠. 그 가운데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 가운데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집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와 비교하셔서 그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 능력의 차이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여호수아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고 그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육사교회 시선청년부가 어떤 표어를 가지고 나아가면 좋을지에 대해 고민하던 중 with God이라는 표어가 떠올랐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협으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코로나의 어려움이 곁에 있지만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해 나가며 그것을 이겨내자라는 마음으로 위드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에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자라는 움직임이었는데 우리의 삶에는 코로나 외에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2022년 새해를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서 이미 맞닥뜨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2022년을 살아내는 중에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려움만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With God,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읽고 묵상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22년 새해에도 늘 그래왔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With God을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기억해야 합니다. With God이라는 표어에 맞추어서 정한 주제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2022년에 새로운 시작을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시작점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참 다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대와 설렘이 있는 자도 있고 두려움과 막막함이 있는 자도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마주하든 간에 With God,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붙잡고 새로운 한 해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살아낼 때 어려움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두게 하시고 묵상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